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또 지난주와 제목은 똑같습니다. 다 같이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 예,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가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또 만들었어요? 가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친히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느냐? 뭐 불공평하다 그래요. 불공평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보면 도처에 여기저기에 지뢰밭이 많아요. 그 지뢰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악한 자 하면은 세상에서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 세상 법으로 아주 흉악범, 이러한 사람들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는데 성경을 보고 났더니 아주 진짜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은 바로 마귀 사탄으로부터 존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요 악한 자들이 섞여 있어요. 세상에도 그러죠. 그 사람이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세상 법으로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빨리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얘기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예수 열심히 믿는데 다른 복음 얘기하면 다른 소리 하는 사람처럼 인정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런 구절을 왜 읽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슬며시 뜯어 고쳐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거 뭐가 다른 예수냐고. 근데 다른 예수는 좀 알아들어요. 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는 가짜 예수 믿게 한다. 근데 복음으로 와서 다른 복음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다른 복음이 뭐냐고. 그만큼 철저히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무슨 복음 전하면? 그래서 저주를 받으라가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히 던진 얘기예요. 이건 정말 저주받을 일이다. 뭘 전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나 바울이 나같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누굴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예수는 참 쉬워요. 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굉장히 거리감을 느껴요.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데 뭐가 다른 복음이냐고. 그래서 복음이 뭘 보고 복음이라고 하느냐.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고 결과가 예수를 믿은 결과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느냐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면 좋은 예수고 좋은 복음이고 좋은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좋으면? 사람에게 좋으면. 즉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아주 인간 중에 최고로 간교한 놈이다. 최고로 거짓말을 잘하는 놈이다. 최고로 우리말로 막 말하면 사기꾼이다. 그래서 사기꾼 만나면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언제쯤 가서 이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느냐 그 말이에요. 일생을 잘못 가고 끝머리까지 못 가가지고 그때서 후회를 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빨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면 속아가지고 갈 때까지 가요. 왜? 내가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결혼하고 봤더니 그냥 순사기꾼이더라고. 순사기꾼이더라고. 그게 언제 알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기꾼인 줄 알면서 또 사는 것도 문제예요. 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은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성이 끊어진 것은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인간으로서 뭐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1차 그거 끊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인정받느냐? 하나님은 설정을 해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 예수를 잘 믿은 결과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크게 따지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어떤 형상을 가진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피부색 따져요. 피부색. 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갈색이냐, 뭐 이제 혼합되어 있느냐. 그 피부색을 자꾸 가지고 따지고 나라 어느 민족을 가지고 따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이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겉과 속이 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한테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들먹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두 종류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과 껍데기 겉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창세기 2장 7절 첫사람 아담이라고. 근데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속은 마귀와 똑같은 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 다르고 속 다른 건 언제 알아요? 부딪혀 봐야 한다고. 부딪혀 봐야. 근데 예수님은 부딪힐 필요가 없었죠. 보면은 그 속과 겉이 어떤지 알았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을 만들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냥 사람 같은 사람. 어떤 게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같은 사람이 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앞뒤 전후 좌우를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신앙 상태가 얼마나 성장이 되어 있느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놓고 볼 때에 그냥 사람이 앉아 있다 생각하는 건 초보 과정이고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보고,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누굴 닮았어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보고 누굴 닮았느냐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닮았겠지 뭐. 어머니 아버지 닮았겠지. 두 번째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누굴 닮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다. 계속 올라가면 누굴 닮아요? 조상 할배 할매를 닮았겠지. 조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몰라요. 조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몰라요. 근데 성경만 보니까 자,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다시요, 27절.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원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닮았다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 닮았다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나는 어머니 아버지 닮았고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고 나중에 조상이 누가 만들었느냐? 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생각도 안 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구 모양대로? 그런데 사람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속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만들고자 한 사람은 예수 무조건 잘 믿으면 천국을 무조건 간다가 아니야.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자기가 형상이 누구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속도 하나님의 형상, 그건 바로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니까, 자,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를 가르치겠느냐. 이건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가.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를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다루고,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막 예수를 믿는데 마음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 틀이, 규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에 규격이 나와 있다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다. 껍데기는 무조건 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여 주여, 끝까지 주여 주여야.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과정이 차이가 나요.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 했으니까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아무 응답도 해결도 안 나면 마지막으로 믿져야 본전이야. 그냥 아버지 몇 번 하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니까 아버지 하니까 실감이 덜 나.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는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보니까. 수많은 기도원에, 수많은 기도처에 갔는데 전부 다 주여 주여야. 끝머리 가서 아버지 하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지금 보세요. 어디가 똑같아? 똑같은 아들인데 그 모양을 조금씩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모양이 똑같으면 하나님 못 알아볼까 봐 조금씩 바꿔놨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사실 어린 사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다 통해요? 영과 영이, 생각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거 다 분류가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 자, 이름을 넣고 또 한번 읽읍시다. 누가 아들인 거로? 누가 아들인 거로? 지금 누구 얘기 읽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사람 얘기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들 하면은, 아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이지. 몇 사람? 예수님 한 분만 아들이지. 그러고 앉았어요.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그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은 안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혼자라고 믿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같이 누가 아들인 거로? 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속에 보내사?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하는데 맨날 방언하고 뭐하고 은사만 가지고 따져요. 어떤 성령도 받아야 돼? 아들의 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어디에도 받아야 돼요? 마음속에 받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아들은 예수 하나예요. 예수 하나를 갖다가 어떤 놈들은 자기 혼자만 새로운 예수라고 그래서 그 자기만 믿고 따르라는 놈들도 가짜들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러보고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 왜? 모르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와서 아빠, 엄마 하면은 그건 기맥힌 사건이에요? 기맥히지 않은 사건이에요? 기맥힌 사건이라고. 야, 너 왜 날 보고 아빠라고 그러냐? 왜 엄마라고 그러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 대답 똑같죠? 아,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럴 때는 뭐가 붙어요? 양자가 붙어, 양자가. 양자, 양녀야,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줄 아는 과정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야 그때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하는 개념이 자꾸 없어져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냥 요새 그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뭐 팝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옥수수 팝 터지듯 그냥 터져. 자기가 누군지 하나도 몰라. 전혀 몰라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점점 효력이 밖에 나가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아빠, 친아버지. 끝나고 나면 자꾸 잊어버려. 그게 기억력들이 굉장히 나빠요. 누구부터가? 나 빼놓고 나도 기억력이 나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 겉모습은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뭐 보여주어라, 뭐 예수를 보여주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럴 때 조그마한 약병에 아주 작은 글씨 있죠? 그거 좀 갖다가 보여줘. 이거 보이느냐고. 주로 안 보이게, 잘 안 보이게 써놨어요. 여기도 지금 누가 커피를 줘서 내가 여기 놔뒀는데 여기 글자가 얼마나 조그만한지 시력이 한 2.0 돼야 보일 거예요. 근데 밝은 데 가면 나도 이게 보여. 근데 조금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잘 안 보이지 않느냐? 왜 안 보이느냐? 눈이 나빠서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가면 안약을 좀 발라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안약을 좀 계속 넣어봅시다. 지금 몰라도 정말 날 보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냐? 예수님이 정말로 있냐?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장 보여달래. 아니라고. 지금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인다고. 왜 눈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걸 그냥 갑자기 지금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냐고? 당신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모습 아니냐? 이걸 바로 찔러대면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적용할 때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말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뜯어고쳐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 전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돼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에베소 3장 5절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누구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덮어놔 버렸어요. 누구 아들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살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다 덮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자, 이는 다 같이 읽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아니요. 6절 다시 가요. 누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니까 간단해요. 왜? 이방인 하면 누가 이방인이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배웠어요. 이방인 하면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볼 때 이방인?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방인. 또 불교 믿어도 이방인.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이방인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인이 다른 이방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쳐다봐야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하게 되겠구나.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를 좋아하게 되겠구나. 살다가 육신의 축복만 받으면 끝난다고 하는구나. 다 같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자. 성경이 말한 이방인이 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다 같이요.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세 가지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전한 거 가르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준 게 다 같이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을 땐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준 교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자 31절 먼저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읽어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니까 이방인은 예수 안 믿고 종족이 다르고 피줄이 다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전부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야 제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뭐하여? 그 제자들 보고 그 얘기해요. 아니 너희가 나 예수를 지금 왜 따르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따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염려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사정없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큰 산을 하나 넘는 거예요.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염려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걸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나라와 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아는 것이 많으면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딱 틀어박혀서 복음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예수만 부르고 세상 일이 잘 해결되면 예수 믿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염려하는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써보라고 그래 10가지만. 10가지 써보면 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안 나와.
그리고 뭐 나와요? 우리가 독일의 세 번째 교회 했던 반백 교회에서 교회를 그 지역과 만들기 전에 말씀이 좋다고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거 10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10가지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뭘 넣어요? 자동차가 필요하다, 피아노가 필요하다, 뭐 남편이 진급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월 수입이 얼마면 좋다. 어떤 사람은 아들, 딸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 딸 좀 낳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딱 한 사람 첫 번째에다가 누굴 써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써놨어요. 딱 첫 번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하나도 안 썼어. 9가지를. 그게 왜 안 썼느냐고 했더니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된다는 거야.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라고 당연히 나온다고. 정답이 맞아. 근데 정답도 되긴 되는데 정답이 아니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는 모든 게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 때문에 그냥 도매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교회를 넘겨주고 다시 이제 다른 교회를 만들게 됐는데, 교회를 넘겨받은 분이 자기 아는 목사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들 설립 예배 따로 드렸죠. 근데 그 자매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냥 음식도 대접하고 음료수도 대접하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접을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수고를 한 그 여자 집사님을 축복을 해주자. 축복기도 해주자. 그게 일반적으로 축복기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목사님들이 주르르 가가지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집사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되는데 대답까지 했어. 우리가 보니까 집사님한테 아들, 딸이 없으니 아들, 딸을 좀 낳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들, 딸 첫 번째 해달라고 10가지 중에 썼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쭉 말씀을 공부하고 보니까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로 급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들 나는 아들, 딸이 없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내게 첫 번째 있어야 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그걸 좀 알게 해줘야지 아들, 딸 없는 건 둘째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얼굴이 머쓱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건 사실 어디 가서 안 통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복음은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리스도와 마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며 형상은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것도 대답하려면 또 큰일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미 바뀐 거 확인해야 됩니까?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그 당신은 누구 형상이냐고 물어보면 보나마나 어머니 아버지 뭐 핏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 펴놓고 누구 형상이냐고 읽어보라고.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은 다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다른데 뭐가 그러냐고. 그래서 몇 남매냐고 물어봐요. 몇 남매 다 엄마 아빠 닮았다고 그러느냐 안 닮았다고 그러느냐. 다 닮았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이 규정이 나야 돼. 이방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남보다 더 출세를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이고 예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다 예수 이름 불러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 자 베드로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가지고 이방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다가 또 땅바닥 치고 울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많이 울 일이 있던 사람이 돌이키면 아주 진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 울 일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더 진행할 거예요 계속? 네. 자 너희 염려를 다 예수님한테 맡겨라. 누가 한 얘기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쓴 거죠. 12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가 쓴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왜? 치르고 보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와 연합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염려를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라? 다 예수님 맡겨라. 이는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로 나와요? 이는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 나한테도 권고했던 얘기였는데 내가 못 알아먹었다고 말이야. 내가 못 알아먹었다. 예수님은 평소에 내 목숨을 나 예수를 위하여 버리는 자는 버린 목숨을 도로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죽을 일이 생기면 그것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 예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기라고 한 예수님 보고 도망가 버렸거든. 안 죽으려고. 그래서 너희라고 할 때 여기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요? 이는 예수님이 누구를 권고하심이라? 첫 번째 베드로한테 부탁했던 거야. 두 번째 누구한테?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교회가 염려를 맡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해결해 주는 예수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전부 다 뭘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결론은 이방인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간교해요. 염려를 맡겨야 돼. 왜? 염려를 누가 만들어주니까? 마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이 얼마나 됐느냐 알아볼 때마다 아이가 크면서 감기, 열병 한 번씩 나고 나면 치료받고 똑똑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뜨겁게 열병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고민, 걱정, 근심거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병을 치르고 나면 말씀의 약, 구약, 신약을 제대로 먹으면 해결이 잘 되고 어떤 약은 먹고 당장은 낫는데 또 재발해. 재발할 때마다 더 아픈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누구?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름 안 부를 때 너는 너다 그 말이야. 문제는 네 문제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네 문제니까 매달려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떼깡나라. 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나부터 우리 모두가 옛날에 하나님이 볼 땐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난 또 기도할 때 목소리가 커가지고 내 옆에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할 정도로 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 속으로 그랬어요. 다른 사람 기도 못하고 내 기도를 빨리 해야 내 목소리가 크니까 빨리 상달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 기도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미혹을 시키는데 무조건 떼가놔라. 무조건 열심히 해라. 열심히 금식도 들어가고 철야도 들어간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염려를 여기 너희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자기가 베드로의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한테 맡겨라.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권고하십니다. 맡기지 않고 염려를 기도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한 누구 밥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삼켜요? 그게 꿀떡이야. 꿀떡. 꿀떡이
아주 먹기 좋은 떡이죠. 그 떡이 여러분들 뭔지 공부해서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도 떡이고 우리도 떡이고 마귀 자식도 떡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꿀떡으로 우리를 생기는 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가 지나면 두루 꿀떡 삼킬 사람을 찾나니 바로 뭐예요? 염려를 맡기지 않고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어디 가서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 그러면 전부 다 누구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밥 되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누구라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만 알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바로 뭐냐?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름 놓으면 권위가 깨지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베드로의 형제들도, 자, 여러분들 베드로 이름을 넣고 읽을 거예요. 읽고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았는지.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아주 보편일률적으로 타당성 있게 합법적으로 해요. 성경에 봐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 성경을 뜯어고치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뜯어고치는지 나중에 탄로가 날 때까지 계속 속여먹어요. 요새 얼굴 예뻐지려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난리가 났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은 얼굴 예쁘다고 그래.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아, 주사 맞았구나 그래. 주사 맞았구나. 그러니까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뭐냐? 원래 네 모습이 넌 뭔지 아느냐? 원래 우리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혈과 육으로 살다 갈 줄 인생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주입을 시키며 문제거리가 생기면 자꾸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금식해라. 철야해라. 네 소원만 욕구 충족만 하면 그럼 예수 잘 믿는 거다. 전 세계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짧은 얘기할 때 염려를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변화가 돼야 된다. 다 같이 염려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한테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가면은 전부 다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 그래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로 가서 진리도록 얘기하지 마세요.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할 때는요, 아는 사람이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풀쑥 던져놓고 그것도 몰라? 아, 그러면 큰일 나요. 원래 모르니까 배우지. 우리도 몰랐던 거 알았죠? 그러면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그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 12제자 중에 베드로다. 베드로다. 이번 한 주간 다른 복음과 모든 염려를 주 안에서 주님한테 맡기는 삶 두 가지를 실습하는 좋은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